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형제여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우성이 심하죠. 각각의 주장이 있고 또 각각의 노선이 있고 연령에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늘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독일 1, 2차 대전을 치르고 패전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민족이 사라질 만한 그런 상황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런 것을 두 번 경험하고도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다시금 이 유럽을 쥐고 흔드는 일명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뭘까요? 그 힘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우수했길래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한민족이 더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또 독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분석하면서 진단해 나갈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독일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요. 늘 기초학문에 기초생활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집중을 합니다. 한국도 요새는 그런 걸 많이 외쳐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건 이제 본인들을 더 살펴보면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지 않나요? 기본이 흔들리면은요 어려움이 겹겹이 쌓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러죠.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 연습을 해도 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자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돕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습니다. 입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성경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손을 놔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요 까짓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미래도 모르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매달려서 만나죠. 믿음이 없으면 만나야 될 그때 포기해버립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놔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일어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성령을 받기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의 노란 기름 부으심을 체험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가 180도로 바뀌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 하여금 이렇게 했을까요? 절망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음에도 안 된다는 거죠. 괜히 저 사람을 믿고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다 핑계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은 다시 일어서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탐되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까지 있었던 그 사건들,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하셨고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많이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받으시겠어요? 저놈이 뭔데, 네가 뭔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질타하냐, 이런 위험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칫하면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히 외칩니다. 그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게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만하니까 이기겠다고 날려가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다 절망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달려가는 거죠.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홍해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았고 요단강에서 죽을 것만 같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고 희망이 없고 낙심될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거죠. 정말 그때에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냥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침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 반응했던 것이 37절에 나와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하죠? 튕기지 않고 찔리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으로 그 심령을 찌르는 거죠. 찔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이 설교 시간에 합니까? 왜 말씀으로 나를 칩니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심령을 깨뚫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거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 가슴을 찌를 때는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내 속을 다 뒤집을 때도 있고 정말로 나를 시궁창이에 쳐박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모느냐가 아니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잘 인식 못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손님 양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양을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병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대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노발대발합니다. 누구냐? 그럼 당장 죽이라.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몰랐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건들 터지는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거죠.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요새 그런 것을 많이 돌아보면 왜 이럴까? 이 부분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듣고서 그가 돌이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을 찔러요. 거북스럽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현대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잘 들려줘요. 성도들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는 좋은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후안 카를로스라는 그 목사님,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당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유아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베이비시터로 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뭐 하는 거죠? 어린애 기저귀 젖었나 안 젖었나 뒤적거려 보고, 우유를 먹일 때에 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없는지 있는지, 물 농도 어떤 건지 여러 걸 점검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건 유아방에 살 수 있는 거지. 대학생들 어른이 되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스스로 고기를 먹고 스스로 일어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삶인데 교회 공동체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종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 될 그 부분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너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또요, 이게 마음을 찌르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싫어들 하셔요. 마음에도 없고 냉랭하고, 목사님 혼자 열심히 떠들다 가시오.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그냥 설교 끝나고 그냥 기도하고 축도 마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찌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뒤집어집니다.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탓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면의 세계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 4가지가 다 들어오죠. 이게 뭐죠? 회개, 침례, 죄사함, 성령.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이 정확하게 내 신앙생활의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집니다.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계속 다람쥐 채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죠.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내세웠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돌아가 이러고 있는 거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거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뭐 하라는 거죠?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 내 생각 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들고 나는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는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둘러치지 않죠. 돌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던집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지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 이 헤롯 왕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왜?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자기 가슴을 찌르니까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침례 요한을 잡아서 목 베어버렸습니다. 이 회개 설교한다는 건 정말 좀 위험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영 못 받습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어라고 외치면 이런 거 듣고 싶으시던가요? 너 얼마나 잘났으면 나한테 그러냐? 넌 뭐 잘났다고 그러냐? 이런 게 그냥 내 가슴에 푹푹 오르나잖아요. 왜 그렇게 회개를 핵심으로 다루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전에 받으려면 이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전에 이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회개 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내 생각이 내 스스로 그 회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가치관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다윗은요 왕인데 뭐 비유적으로 나단 이야기하는데 그럼 잡아서 죽여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짓 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마틴 로이드 존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강의 설교 대가이신 그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말하면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행동하는 것. 진리가 전혀 심장에 간통하지 않은데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아서 살면서 신앙 바깥 변두리에 살면서 신앙인처럼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회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회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물어보세요.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 환경이 어려운 거 탓할 때 많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돈 없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신앙은 허물어져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집안에 돈이 없으면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떠세요? 안 그러신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냐 미국 가서 보니까 돈 없이는 애 공부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면요 은행에서 융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노심초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 가슴을 치는 거는 김 목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이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그런 물질이 없어서 더 노심초사하고 살고 있는가? 이건 목회하는 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만은 개개인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세상에 사는 우리 마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속이 뒤틀려요. 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면요, 그게 뒤틀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서 뚫어야 돼요. 그 뚫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떠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할 그때에 뒷짐을 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신앙생활은 잘 깨트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내 앞날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막 인간관계가 막 뒤틀어지고 막 그러면은요 교회도 관심 없어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 일에 내가 뛰어든다 말인가 하는 생각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요 그건 하나님이 신호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서세요. 그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참 신앙은요 자존심이 박살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강통해가지고 그 속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고집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가치관이 다르고 다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는데 그럼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가지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네 방법, 네 생각을 깨트려라. 성경은 죄가 무엇을 죄라고 그러죠?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말하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요 정말 고집이 세요.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또 학자가 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느낄 때는 깰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그릇이 돼야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잘 되고 복 받는 길이 뭘까요? 복 받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길이 뭘까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언제까지 네 고집, 네 생각, 네 계획을 주장하느냐. 여태까지 전수받았던 고집, 여태까지 전수받았던 가치관 그게 옳은 것이냐 그냥 그런 데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왕으로 있으면서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런 죄악을 큰 범했던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깨트리셔야 돼요. 복 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끼어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시는 이유는 안 끼지니까. 참 은혜는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정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얕은 물가에서 늘 물이 찰싹거리는 것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물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돈이 적어지는 것은 너무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참 신앙인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영적 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입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한국 보세요. 한국이 1988년 올림픽 이후에 90년대는 얼마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까? 지금 경제 10대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반도가.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이 왔습니다. 한국 변화는요,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무너지고 있나요? 전 세계의 최대 교회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요새 늘 회개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떨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가지느냐. 무엇이냐 너를 그렇게 하는 게.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계시록 2장 5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변질이 왔는지, 어디서부터 신앙이 왜곡이 왔는지 돌아서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 하나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흔들리냐는 겁니다. 성령의 놀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예배하신 놀란 복이 부어지는 그 자리는 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그 단어의 회개를 외치니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죠? 그냥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교회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되겠습니까? 맡기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 형제 어찌할 거라는 것에 베드로의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설교의 답입니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두 번째, 그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뭘 하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지금 회개하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그러시나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너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대로 치러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야 돼요.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성령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렇게 급장이었던 베드로도
덜 일어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 12명 바라보세요. 제대로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래. 하나님 참 일하는 방법 되게 답답하게 하시지 않나요? 말 잘하는 아론 택해가지고 일 시키면 되지. 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들이 잘나고 못남이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다 몰아내요. 힘있게 삽니다. 육체소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소출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서 이렇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돌아보세요.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돌아보세요. 저도 요새 그걸 돌아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넌 어쩔 수 없다고 왜 외치고 있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일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뭘 불어넣었다는 거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성령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 40년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런 교육책 다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아니하면은 무능력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직장생활 사업장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면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업을 한다, 똑같이 직장 생활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들은 전혀 내 상과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돌아서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 따질 수밖에 없고 환경 따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연줄 없는 나. 답은 뭐죠?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해버립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면은 나는 약속의 말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일어서잖아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고 더우면 달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애매모함에서 해방하고
앞날에 불확실함에서 해방하고 불안해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그걸 그대로 그냥 연약하도 주장케 만들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형제들이 성령 체험을 다시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2장 4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포기할 때에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포기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넌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했었어? 포기하는 건지 나 스스로 결정해서 선을 끊어놓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기적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먹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이럴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구촌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적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민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셔요. 힘들고 답답한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라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